반갑습니다. 주권방송 시대의 징표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방송은 저희 방송에 자주 출연하셨죠. 우리 김근수 카톨릭 프레스 편집국장님, 해방신학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는 김근수 선생님의 강좌를 저희가 방송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11월 9일부터요 12월 14일까지 매주 월요일 7시부터 9시까지 화쟁문화 아카데미 진행하는 인물로 보는 해방신학이라는 연속 강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의 강좌가 있을 텐데요. 그 강좌를 하나씩 시대의 징표를 통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요, 구스타포 구티에레스 첫 번째 강의를 보내드리고요. 다음 나머지 5개의 강좌 오늘 차례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징표 김군수 소장님의 해방신학 특강 첫 번째 강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신학을 공부하면 엄숙하고 좀 이렇게 경건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남미에서 공부하면서 워낙 그 남미의 가난한 사람들하고 농담을 하도 주고받고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채신머리 없이 좀 경거망동하듯이 보여도 신학하는 사람도 유쾌하고 농담도 잘하고 좀 그런 새로운 모습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만난 해방신학자들은 전부 다 유머가 많고 유쾌하고 친절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이 좀 묵직하고 말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고, 처음에는 사실 저도 말이 없이 있어야 좀 사람이 듬직한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저는 천주교 대대로 나온 집안에서 자라서 부교 집안 출신이라 이렇게 식사 때도 말이 없고 근엄한 것을 좋게 보고 자랐는데, 남미 가서 그게 많이 뒤집어졌어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있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긴장해요. 혹시 우리가 잘못했는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거리감을 줄이고 같은 차원에서 이렇게 어울리기 위해서는 말이든 행동이든 좀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많이 했고 배웠어요. 내려가기.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지성이나 행동 방식이 고상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 생각이나 행동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맞추고 내렸듯이 학자들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지. 그래서 남미 사람들하고 이제 농담하고 막 어울리고 툭툭 치고 이러면서 좀 많이 변했어요.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사진 찍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이 책을 보니까 아주 싫어하시고, 이번에 교황님이 미국 가셨잖아요.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교황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36년 생일이 언제세요? 존경하는 분의 생일은 아세요? 12월 17일. 저희 딸이 12월 20일이에요. 이따 시험 볼 거. 우리 딸 생일이 언제냐? 꼭 그거 쓰셔야 돼요. 근데 만으로 79세신데 이번에 미국을 처음 갔어요. 생전 처음으로. 세상에 추기경 정도 되면, 추기경이 아니라 어지간한 신부 주교들도 이러저런 꼬투리 잡아서 미국에 뻑하면 들락거리잖아요. 근데 추기경이 돼가지고 한 번도 미국에 가본 일. 대단한 분이에요. 이번에 처음으로 79세에 미국 땅을 밟았어요. 저는 그런 정신 하나하나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독일에서 8년 공부했는데,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해도 되죠? 제가 독일에서 8년 공부했는데 가장 제가 어려웠던 공부가 뭐냐면 백인에 대한 열등감을 없애는 거예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독일어 이런 어학은 어차피 이제 신학 전문 과목에서 따라가야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내 마음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백인에 대한 열등감을 어떻게 떨쳐버리느냐. 그게 가장 어려웠어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우리 중에 백인에 대한 열등감이 우리 마음속에 어디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쩐지 백인은 나보다 좀 문화적으로 앞서가 있는 것 같고 어쩐지 멋있고 나보다 조금 더 문화적인 것 같고 교양 있는 것 같고 그런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기 위해서 떨쳐버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저 생각에는 많이 떨쳤다고 생각하는데 가끔가다 놀랄 정도로 나 아직도 물이 안 빠졌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천주교는 문화적으로는 로마, 신학적으로는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개신교는 미국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많이 받아서 우리 한국의 개신교 가톨릭 신도는 본의 아니게 본인이 원하지 않게 서양물을 이미 먹었습니다. 의식이나 그 예식이나 이 설교나 행동 방식, 심지어 노래까지, 언어까지, 이 의복까지 많은 게 서양물을 먹었어요. 근데 원래 우리 그리스도교는 서양 종교입니까? 제가 88년에 유학을 갔는데 독일로 90년에 이제 이스라엘을 갔어요. 우리 독일 학생 30명하고 갔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점심을 먹게 됐어요. 먹게 됐는데 그 음식을 시키는데 다른 독일 학생들은 전부 베드로 고기라고 생선을 시켰는데 저만 돼지고기 스테이크를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의 돼지고기 돼지 길러요. 돼지 흑돼지는 아니지만 예수 시대에도 성서에 보면 이스라엘도 돼지를 길렀어요. 이스라엘 유다인이 돼지고기 못 먹죠? 예수님은 순대를 드신 일이 없어요. 오겹살도 못 드셨고 유다인은 돼지고기 못 먹게 하니까 왜 그랬죠?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상해요. 그래서 상할 수 있는 음식은 종교적인 이유를 달아가지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저장을 못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 가장 그 비싼 물건 중에 하나가 소금이었어요. 소금. 이스라엘은 소금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어디가 있죠? 소금? 사해. 사해 가보셨어요? 빠졌는데 몸이 떴어요? 깔아졌어요? 안 뜨죠? 그 소금이 비쌌어요. 그때. 우리 영어로 그 봉급장이를 뭐라고 하죠? 셀러리맨 그러죠. 그런데 그 라틴어로 소금은 살라리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군인들은 월급을 소금으로 줬어요. 그래서 월급이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영어 셀러리로 이렇게 이어온 거예요. 그 당시 그 소금이 아주 비싸서 예수님 뒤에 보면 그 상한 소금은 길거리에 버려서 사람들이 받고 지나다닙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돼지고기를 시키니까 독일 학생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역시 이방인이라 어쩔 수 없다. 이방인이 무슨 뜻이죠? 성서 우리 이방인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우리끼리 그죠? 주로 뭐라고 쓰죠? 이방인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에 와서 일하는 동남아 그 일하는 노동자 맞죠? 주로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하죠? 다문화 가정, 뭐 다문화 그러죠. 근데 성서는 이방인이라고. 이방인이 뭔 말이죠? 유다인 아닌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그 이방인, 영어로 미개인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형용사 미개인을 프리미티브라고 하잖아요. 그죠? 프리미티브는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말을 못 오는 사람들을 전부 프리미티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말을 못 오는 사람은 전부 미개인이 뜻이에요. 원래. 그 당시는 예수 시대는 그리스 문화가 유럽을 지배했으니까 요새 말로 영어를 보면 아마 프리미티브라고 했겠죠. 그 비밀. 근데 독일 학생이 저보고 야 너는 어쩔 수 없이 아시아 놈이니까 이방인이다. 제가 좀 짜증이 나가지고 야 예수가 원래 유럽 사람이냐 아시아 사람이냐 한번 따져보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아시아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이죠. 제가 그랬죠. 독일인 너희가 이방인이다. 원래 예수는 우리 아시아 사람이다. 너희들이 이방인이다.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얘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교하고 연관되니까 그리스도교는 우리 유럽에서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세계 모든 뛰어난 종교는 다 아시아 출신입니다. 지금 유럽 너희들은 아시아 종교를 다 빌려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 이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독일로 왔는데 한 번 또 우길 일이 있었어요. 그 신학교에서 식사를 하는데 토마토 있잖아요. 토마토가 과일이에요, 채소예요? 과일 아니에요. 과일 가게에서 팔잖아요. 제가 우겼어요. 독일 아이들이 채소가 토마토가 나오니까 저보고 이 채소 좀 많이 먹어. 이게 무슨 채소냐, 과일이지. 토마토는 한국에서 초등학생 과일이라고 가르쳐. 독일 교육에 문제 있다고 제가 버텼어요.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아니, 토마토는 채소다. 아니다, 분명히 과일이다. 한국에서 과일 가게에서 판다. 그리고 저기 가봐라. 지금 시장에도 과일 가게에서 판다. 분명히 채소 가게에서 안 판다. 우겼어요. 그랬더니 학교 가서 이제 그 대학에 쭉 지나가다 한국에는 신학교 교육을 신학대에서 가르치잖아요. 독일에서는 주립대학에서 가르쳐. 그러니까 공부는 주립대학에서 가르치고 사제 수업만 신학교에서 따로 배워요.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사제 후보생들을 채점하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 따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각종 아주 치열한 토론이 벌어져요. 근데 한국 신학교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탁 찍어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신학교에서는 토론 질문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 서품 받은 사람들 전부 눈치를 아주 바삭한데 질문을 못해요. 토론을 못하고. 내가 질문하면 찍힐까? 엉뚱한 질문하면 저분이 나를 좀 이상하게 하는 거 같아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다 보면 빗나갔는데 제가 다시 그 자리에서 돌아올게요. 그렇게 살다가 남미로 갔는데 남미에서도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로 갔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6번 강의하고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만 손 들어주세요. 엘살바도르. 하여튼 남미인 건 아시겠죠? 네. 어디쯤 있는 것 같아요? 중미. 멕시코 그 밑에쯤이 아니면 브라질 쪽에? 약간 위쪽 아닌가요? 여러분 그 남미가 얼마나 큰 대륙인지 아세요? 남미가 굉장히 커요. 우리 흔히 말하다가 이런 말 하는데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이런 말 많이 하죠. 저희 독일에서 선생님한테 혼난 거예요. 뭐냐면 제가 뻑하면 동양과 서양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주위에 보시다가 그분이 신부님이셨는데 저를 불러서 그러더라고요. 동양은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다 그랬어요. 서양은 어디를 말합니까? 유럽, 미국, 캐나다. 그러면 당신 머리에는 아프리카하고 남미는 어디가 있어? 다 붙더라. 없는 거예요, 제 머리에. 우리가 동양과 서양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제가 지금 17개 나라 치고는 머리에서 없는 걸로 치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중동 이런 데는 내 머리에 있질 않아요. 그냥 동양, 서양 딱 그것만 있어요. 우리 그렇게 계속 배우잖아요. 그리고 뻑하면 이제 서양은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멸망으로 접어들었고 이제 동양은 시기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우리가 이 지도책을 펴놓고 보면은 아프리카나 중동,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남미는 우리 머리에서 없어진 거예요. 벌써 세상을 쫓게 됩니다. 혼났어요. 또 한 번 혼났는데 제가 자꾸 인간은 뭐하다 하니까 선생님이 역시 그 교수 신부님 제 스승인데 저보고 이런 말씀하셔요. 세상에 인간은 없다. 인간은 남자로 존재하거나 여자로 존재한다. 인간은 단어로는 있는데 존재는 남자로 존재하는 인간 아니면 여자로 존재하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자와 여자의 차이 또 공통점을 의식하지 않고 인간이라는 단어 속에 뭉뚱그려 그냥 넘어가는 습성이 있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그런 습성도 많이 혼났어요.
지금 전 세계 가톨릭 신도가 약 15억인데 남미가 약 40%, 6억의 신도가 살고 있어요. 한국에는 현재 가톨릭 신도가 약 한 500만 정도. 이게 한국 가톨릭 신도의 100배가 남미에서 100배. 여기가 1인 거기는 100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만 그런지 몰라도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좀 못 사는 나라를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머릿속에 남미 하면 우리보다 다 못 사니까 이렇게 일단 얕잡아보고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남미가 가톨릭이 들어간 지 500년 넘고 우리는 이제 한 200년밖에 안 됐는데도 우리 머릿속에는 남미 천주교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한 수 가르쳐야 되고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배울 생각은 아예 안 해요. 우리보다 못 사니까. 딱 그 기준이야. 영어 회화를 좀 할 줄 아는 한국인들도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로 여행을 가려고 하면 좀 긴장하더라고요. 대부분. 여행은 영어를 좀 하더라도 그 나라 가면 좀 긴장해요. 내 발음이 좀 창피당하지 않을까 하고 주눅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걸어가도 당당히 못 걷고 쭈뼛쭈뼛 걸어가요. 조심스럽게. 근데 영어를 똑같이 그 정도 하는 사람이 방글라데시나 필리핀 가면 갑자기 어깨가 벌어져요. 그때 영어 실력이 똑같은데 왜 그러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를 얕잡아보는 버릇이 있어요. 나도 모르고 그게 다 저만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런 걸 벗어버려요. 제가 그 97년에 엘살바도르 유학을 가려고 여기 요 가까운 데에 있는 그 한국에 있는 엘살바도르 대사관에 비자를 얻으러 갔어요. 너무 대사관이 조그마해요. 높은 고층 건물 한 출입문이 있는 그 조그마한 사무실이 대사관이에요. 나라가 적으니까. 딱 들어갔더니 한국인 그 여직원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엘살바도르 유학 가기 위해서 서류를 갖추러 지금 문의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직원이 저를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훑어가요. 위아래로. 사람은 멀쩡한 것 같은데 아니 건장한 한국 남자가 엘살바도르 유학 간다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고 자꾸는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사람은 멀쩡한 것 같은데 말이 이상해서 유학을 해요? 예 그랬더니 어이가 없더니 묻더니 잠깐 기다리래요. 자꾸는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누구를 데리고 나온지 아세요? 대사를 데리고 나와요. 대사. 중간 간부다 대사를 데리고 나와요. 왜? 이런 일이 평생 없었대요. 한 번도. 한국 사람이 엘살바도르 유학을 가본 일이 없으니까 그 질문을 하니까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마 저는 확인 안 했지만 그 여직원의 마음속에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왜 공부하러 가지 하는 의아심이 있었어요. 그것도 역시 똑같아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이건 이런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사가 나오셨어요. 엘살바도르 대사가. 저는 그때 스페인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어서 오세요. 예 어서. 학생이시죠? 아이고 어쩔까? 아이고 지난번에 봤잖아요. 아이고 우리 장신대 학생들, 그 장로교 신학대학 그 동양 사상 연구회 학생들인데, 아이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저쪽 가져오신 학생들도 박수 한번 쳐주시고 박수 받은 학생들이 있다 노래 한번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그 서울 거기가 어느 성당이었죠? 광장동 성당에서 제가 강연을 일이 있었어요. 거기 강연을 갔는데 거기서 멀지 않은 장신대 동양사상연구회 학생들이 제 강연 때 8명 성당에 왔었어요. 그때 제가 커피 한잔 샀어요. 다른 6명은 어디 갔어요? 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다 경고치 받은 사람 있는데 왜 당신만 여기 왔냐 그랬죠. 다 어디 갔어요? 대사가 나오셨는데 저보고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영어로 물어봐요. 저는 그때 스페인말을 못했어요. 영어로. 제가 대사님 계신 나라에 공부하러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대사님 말씀이 그래요. 우리나라에 배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못 사는 나라에 배울 곳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분이 좀 상해요. 아니,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 배울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그러면 저희 나라에서 배울 전공이 뭡니까? 가톨릭 신학. 신학은 엘살바도르 한국보다 몇백 년 앞서 있습니다. 갖춰져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입니까? 기분이 좋고. 정말입니다. 한국교회 돈만 많지 머리는 썩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신학자들, 성직자들은 우리가 돈이 많고 한국이 좀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좀 산이가 앞서가 있는 줄 알고. 저는 지금도 자신있게 말하지만 현재 한국 천주교 개신교의 신학 수준은 남미에 비하면 밑바닥 수준. 이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메데인 1968년에 남미 대륙에 주교회가 열려서 68년에 발표한 메데인 주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벌써 이게 48년 됐죠. 이 본원에 나오는 거 한국 천주교 주교회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다 앞서 있는 줄 안 그래요. 돈만 많은 거예요.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사님에게 그쪽의 신학이 발달했습니다. 거기 갔는데 스페인어를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 나라는 스페인어를 쓰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대학 교정에 가가지고 제가 원래 접촉했던 그 소브리노라는 선생님 계세요. 소브리노라는 분은 해방신학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인데 바르셀로나 스페인 출신으로 18살 때 엘살바도르 선교사로 가가지고 지금까지 60년째 살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공부해서 저하고 편지나 전화로 독일어로 통화를 했어요. 갔는데 이제 인사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스페인어를 어떻게 배울까? 제가 여기 대학생들에게 스페인어 개인 과외를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서 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느 나무 밑에 있는데 어떤 그 젊은 청년이 지나가다가 저에게 말을 걸어요. 영어로 제가 말을 하는데 여기에 왜 아시아 사람이 이 대학에 왜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신학을 공부하러 왔는데 지금 오늘 막 도착했다. 근데 스페인을 못 하는데 스페인을 배우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도와주세요. 어떻게 했냐면 대학 구내식당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국 아시아 학생에게 그 스페인어를 가르쳐 줄 사람을 구합니다. 1시간에 얼마 해서 딱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저에게 스페인어를 가르쳐 줄 사람은 이 게시판 앞에 줄을 서 있어라. 그랬더니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줄이 한 50m가 된 거예요. 저는 그 나라 경제 사정을 몰랐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실업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줄을 이렇게 쭉 섰고 근데 제가 그때 그 1시간에 얼마 준다고 했냐면 제가 그쪽 경제 사정을 몰라가지고 저에게 도와준 사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수예요. 1시간에 한국 돈으로 1,000원만 주지.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아니 어떻게 1,000원을 주냐. 한국 돈으로 계산할 때 1,000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엘살바도르 나라는 인구가 500만 명이 우리나라 경상남도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81년에서 92년까지 내전이 벌어져서 정부군하고 농민군하고 내전이 벌어져서 5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다친 아주 슬픈 나라예요. 92년에 휴전이 됐었는데 저는 97년에 갔으니까 내전이 끝난 5년 뒤에 그때 가보니까 한국에서 그 봉제 공장이 여러 개, 한 30개 진출했어요. 한국에서 진출을 했지만 주인은 되게 미국에 사는 재미교포고 중간 간부는 한국에서 온 그 기술자 아저씨 아줌마들이고 그 봉제하는 직원들은 현지 여성들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엘살바도르 아가씨들이 한 달 월급이 $100였어요. 100달러면 얼마죠? 선생님 10만원? 10만원인데 한국인 직원은 3,500불이었어요. 한국인 직원이 3,500불이고 현지 그 여성들이 100달러, 35배를 받아요. 그래서 한국의 봉제공장 직원들이 한국에서 그쪽 공장으로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가면은 그 운전수
보모, 식물을 두고서.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노동 문제를 조금 알게 됐어요. 세상에 이렇게 어서 오세요. 어디 학생이에요 혹시?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오니까 참 이 나라의 장래가 밝은. 이런 얘기 하니까 재밌어요? 학술적인 얘기만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천천히 할게요. 오늘부터 제가 6번에 걸쳐 해방신학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 고민이 많았어요. 해방신학을 시대별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명할까? 예를 들면 60년대는 어땠고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시대순으로 할까? 아니면 주제별로 예를 들면 하느님은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주제별로 할까? 아니면 인물별로 할까? 이런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인물별로. 예를 들면 구약성서나 욥, 그죠? 욥이라는 인물을 추적해서 고통의 문제를 좀 연구하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를 이렇게 추적하면서 예수가 누구인가 좀 한번 추적하고, 여러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물을 통해서 해방신학을 가깝게 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소설가를 또 시를 연구할 때는 그 인물을 연구하잖아요. 그죠? 윤동주다. 또 누구다 해서 그 시나 소설가를 연구하면서 그 작품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신학에서는 신학자를 연구해가지고 이 신학을 이렇게 알아보는 것이 좀 드물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상하게 신학자들은 자기 이름을 안 내세우려고 그래요. 겸손해가지고. 나는 연구하지 말고 내 책만 보라. 그런 식이 많아요. 예를 들면 사복음서에서 마테오복음 저자, 루가복음 저자, 이 분들은 그게 그 복음에 자기 저자 이름을 썼어요, 안 썼어요? 여러분, 마테오복음 저자는 누구예요? 모르죠? 마르코복음은 몰라요, 누가 썼는지. 누가는 몰라요. 요한은 몰라.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저자들이 이름을 안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을 그때는 당연하게 알았어요. 겸손하게. 저자가 숨고 작품만 보여줬어요. 그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서양의 신학자들도 초기에는 자기 이름을 다 감췄어요. 가명으로 책을 쓴 거예요. 그게 무책임한 게 아니고 겸손의 표시였어요. 이제 그런 전통이 있고, 또 특히 신학자들은 다른 학문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걸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분야에서는 이름이 알려지면 막 기뻐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데, 신학 분야는 이름이 알려지면 숨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미안해서. 주인공은 내가 아닌데, 주인공은 예수인데 왜 내 이름을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해서 작품은 보여주고 자기는 숨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를 연구해서 신학 사상을 살펴보는 것이 좀 드문 일이긴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통역을 구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고르기 어려웠어요. 자, 오늘 그 처음에 구티에레스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6주 동안 6명의 그 학자를 제가 꼽았는데, 그 중에 2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4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선 6분을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구스타보 구티에레스 이분은 페루 분인데 1928년생이에요. 이분은 현재 살아계셔요. 이분이 얼마 전에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의 교수로 계셨는데, 그분이 로마에 지금도 계신 줄 알고 제가 지난 9월에 로마에 갔을 때 그레고리안 대학을 찾아갔어요. 인터뷰하러. 가가지고 거기 안내인에게 지금 구스타보 구테레스 신부님이 여기 계십니까? 그랬더니 얼마 전에 페루로 가셨대요. 그래서 못 만났어요. 만났으면 제가 인터뷰에서 카톨릭 프레스에 실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안타깝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카페에 먹었어요. 아, 뭐 드셨어요? 그냥 이바가. 아, 예, 예수였습니다. 구스타브 구티에레스는 그 해방신학이라는 용어를 개발한 분이기 때문에 보통 해방신학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데, 해방신학의 아버지라기보다는 해방신학이라는 단어를 개발한 분이라고 좀 생각돼서 맨 처음에 다루고, 두 번째, 다음 주에는 레오나르도 보프 이분을 다루는데, 이분은 작은 형제의 신부님이었는데 1992년에 신부를 그만두고 이제 지금 사시는데 1938년생이니까 지금 77세. 77세인데 이분이 92년도에 54세로 신부직을 그만두고 작은 형제를 32년 동안 있다가 탈퇴하고 그 뒤에 결혼했는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줍는, 혼자 사는 자녀 여러 데리고 있는 분하고 이렇게 혼인을 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로메로 대주교. 로메로 대주교 혹시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로메로 대주교는 1917년생입니다. 1917년에 이상한 일이 많죠. 첫 번째는 누가 탄생 100주년이 로메로 대주교 탄생 100주년, 두 번째는 박정희가 태어난 100주년, 세 번째로는 그 종교개혁 500주년. 그래서 내후년에는 좀 일이 많습니다. 시끄러웁니다. 로메로 대주교님은 제가 공부했던 엘살바도르에서 사셨고 80년 3월 24일 오후 4시에 총 맞아 돌아가셨어요. 그 영화 혹시 보신 분은 그 로메로 대주교가 언제 총을 맞았죠? 혹시 영화 보신 분? 예, 미사할 때 언제 총에 맞았어요? 어느 순간? 이게 그 성체를 이렇게 들어올릴 때 맞았죠? 영화에는 실제로는 설교 도중에 맞았어요. 그 총에 맞아서 쓰러진 성당을 제가 100번을 가봤어요.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서 멀지 않고 그래서 그 성당을 가봤는데 참 한국 사람 중에 그 성당을 가장 많이 다닌 것이 아마 저희 아주 자그마한 그 병원 성당이에요. 영화에서 보니까 그 총 쏘는 사람이 성당 연문으로 들어가서 쐈는데 그 성당에 연문이 없어요. 바쁘니까. 그 세트장으로 만들고 실제로는 뒤에서 그 성당 뒤에서 문을 열고 그냥 한 방으로 그냥 그 성당에서 참 많이 죄송하지만 참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데 그 로메로 대주교님이 올해 10억 되셨죠. 10억이라는 말은 성인 바로 밑에 단계로 올해 5월 23일 10억 됐는데 어서 오세요. 모니카 오세요. 그 5월 23일 날 올해 제가 엘살바도르로 가려고 그랬어요. 취재하러. 올해 5월 23일 날 로메로 대주교 10억식의 10억 미사가 우리 평화방송 텔레비에서 생중계 됐나요? 여기 천주교 신도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번에 5월 23일 날 로메로 대주교 10억식을 평화방송 텔레비에서 생중계했어요? 녹화 중계했어요? 두 개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른 채 지나고. 근데 저희 카톨릭 프레스에서는 인터넷 텔레비로 생중계했어요. 그때 우리 카톨릭 프레스라는 인터넷 신문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 우리는 생중계해줬어요. 구멍가게는 생중계하고 종합대학은 무시해드립니다. 그때 제가 거기 취재하러 가려고 했는데 또 제가 99년에 나왔으니 16년 만에 선생님도 뵙고 좀 가보려고 했는데 그때 같이 공부한 현지 친구들도 보려고 했는데 다른 일이 생겨서 취소했어요. 못 가고 내후년에 탄생 100주년인데 혹시 10억 시성식이 있으면 그때 거기서 하면 한번 가보려고. 로메로 대주교님이 그 돌아가시기 2년 동안 쓴 일기가 있어요.
우리 보통 일기를 쓰면 뭘로 써요? 연필로 쓰거나 타자로 이렇게 기록하죠. 근데 로메르 대주교님은 마이크에다 대고 카세트에다 녹음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난을 막으려고. 종이를 하면 누가 불태울 수, 훔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 카세트 테이프 다 해가서 미국으로 이렇게 싹 빼돌렸어요. 그래서 80년 3월 24일에 총에 맞아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일기가 89년에 미국에서 영어로 출판됐어요. 그래서 그 영어로 출판되고 또 그 뒤에 스페인어로 출판됐는데 제가 97년에 엘살바도르 공부하러 가서 맨 먼저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이 스페인어로 한 453페이지 되는데 이걸 제가 번역을 끝냈어요. 끝내서 이제 내년에 우리 한국 독자들에게 로메르 대주교의 마지막 24개월 동안 쓴 일기장을 이제 선보입니다. 제가 감히 말하건대 20세기 인류가 낳은 가장 아마 널리 알려진 일기장은 안나 프랭크인가? 누구 있지? 저기 네덜란드의 나치 치하에 일기를 쓴 소년 안네 프랑크 일기인가요? 그거하고 이 로메로 대주교 일기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책, 일기죠. 근데 제가 프랭크 일기도 봤지만은 이 로메로 일기는 더 눈물 나요. 제가 번역을 하다가 몇 번 중단했어요. 번역을 꼭 해야 되나? 왜? 너무 부끄러운 일이 많습니다. 아마 이거 번역되면, 읽으면 한국의 주교들 사제들 깜짝 놀랄 사람. 제가 오히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그 어두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제가 번역을 서둘렀어요. 거기 번역되어서 읽으면 아마 우리 신부님들, 신학생들, 또 일반 대학생들, 신도들이 영성 교재로 한번 읽으면 좋을 거예요. 거기에는 숨김없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아마 대주교님은 본인이 언젠가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의식하고 이렇게 녹음을 하지 않았지. 그 녹음을 보면 이상한 게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 일기가 길어요. 평소에는 일기장이 짧았는데 돌아가시기 전부터 가까운 날은 일기가 굉장히 길어요. 서너 페이지. 다 쏟아부으면 무슨 느낌을 받으셨나요? 근데 돌아가시기 80년 3월 24일에 돌아가셨는데 80년 3월 24일에 이 지구에 없었던 사람 손들. 자랑스럽잖아요. 이때는 한번 들어봐요. 80년 3월에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 손들. 부럽습니다. 나하고 바꿉시다. 축하해요. 80년 3월에 우리 한국은 어떤 시대였어요? 광주 민주화운동 일어나기 2달 전이잖아요. 그때 전두환이가 난리치고 막 그럴 때잖아요. 그때 저쪽에서는 대주교님이 미사 중에 총에 맞았더라고요. 한국에 총 맞아 돌아간 주교 있어요? 없죠. 우리 한국 주교들은 그렇지 않죠. 태평 세워져. 일기 마지막 석 달째를 보면 교황 대사가 와서 알려줘요. 당신을 누가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해외로 도피해라. 피신을 알려줘요. 근데 로메로 대주교 난 안 가겠다. 난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왜 내가 도망가냐. 이 가난한 백성을 두고 내가 어떻게 도망가냐. 나는 도망가면 나는 사는데 이 사람들 어떡하냐. 지금 교황님이 그 아르헨티나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수도에 교구장으로 계셨을 때 빈민촌을 자주 이렇게 방문했어요. 빈민촌. 근데 저는 안 가봤지만 이제 언젠가 가보려고 하는데 책으로 본 아르헨티나 빈민촌을 보니까 치안이 없어요. 그거는 경찰도 못 들어가요. 워낙 마약, 총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양반은 꼭 혼자 다녀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말린 거죠. 아니 대주교님 그러다 뭔 일 당하면 어찌려고 그래요. 그때 지금 교황님이 추경 이런 말 해요. 다른 사람이 받지 않는 보호를 내가 왜 받아야 되냐. 다른 사람의 운명하고 내 운명이 왜 달라야 되냐.
내가 대주교 추기경이라고 왜 나는 경호를 받아야 돼? 난 똑같이 합니다. 한국에 이런 주교 있어요? 백성들하고 똑같이 하겠다. 나는 이게 해방신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로메로 대주교나 프란시스코 교황은 해방신학자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분이에요. 그런 책을 안 썼으니까. 그러나 해방신학의 내용을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삶의 그 펼친 분이기 때문에 이 6명에 제가 넣고 싶었어요. 꼭 책을 써야만 해방신학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해방신학에 관한 전문적인 저술을 출판하는 사람만 해방신학자가 아니고, 해방신학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다 사실은 지금 이름 없는 해방신학자죠. 관심 있으면 이미 학자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6분 중에 제가 공부했던 엘살바도르에서 3분이 있어요. 자, 로메로 대주교. 그 다음에 89년 11월 14일에 또 총에 맞아 죽은 이냐시오 에아쿠리아. 그 다음에 저희 스승인 혼소브리노, 이 3사람이 같은 나라에 있었어요. 남미에서 아주 조그마한 우리나라 경상남도밖에 안 되는 인구 500만의 그 작은 나라지만 내전, 부패, 가난 모든 것이 다 있는, 해방신학 공부하기에는 죄송하지만 모든 문제가 다 있는 나라였어요. 거기 위대한 주교도 있고 신학도 있고. 그 6명의 분 중에 2명은 총에 맞아 돌아가셨고, 현재 살아있는 분은 4분이고, 살아있는 분의 평균 연령은 80세가 넘었어요. 지금 남미에는 해방신학자가 별로 없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그동안 해방신학자들이 너무 탄압받고 살아서 교회 안에서 후대가 양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려운 시절을 겪는 걸 보고 신학생들이 해방신학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나 공부면 적골 나는데 내가 무슨 영웅이라고 내가 해방신학을 해서 그 세대가 단절됐어요. 그런 걸 보고 한국에 목사 신부님들이 해방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에 다 합쳐야 손가락 5개 남아요. 개신교 가서 합쳐서 해방신학을 남미에서 전공은 5손가락 남아야죠. 없어요. 미국에서, 독일에서, 로마에서 현지 언어로 해방신학의 일부 작품을 공부한 분은 몇 분 계시나 해방신학을 주 전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해방신학을 비판하는 글을 쓰는 사람 대부분은 남미에서 공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보다 더 잘해요. 주권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방신학이라는 단어를 이미 들으신 분만 한번 손들어보세요. 내리세요. 해방신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어디서 들으신 분. 자, 그럼 오늘 그 구스타보 구테레스라는 분의 삶과 그분의 책을 좀 간단히 소개할게요. 그분의 그 책을 간단히 소개하는 데만도 몇 시간 걸려요. 그 다 이야기하기는 너무 이렇게 작품이 많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집에 가면 좀 떠오르는 게 몇 개라도 남고, 해방신학을 조금 더 가까이 친근하게 알기만 해도 우리 성공한 거잖아요. 그죠?
구스타보 구테레스라는 분은 페루 사람이고, 페루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어디죠? 마추픽추에 가보신 분 손 들으세요. 저는 못 가봤어요. 그 당시 돈이 없어서 정말 가보고 싶은 데 많은데 갈 수가 없어요. 페루의 그 수도 리마의 출신인데, 어렸을 때 많이 아파서 휠체어를 오랫동안 탔어요. 그러다가 의대를 들어갔는데, 의대 가서 의사 공부를 하다가 나는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카톨릭 사제가 되었는데, 벨기에 르뱅 대학에서 공부하고 프랑스 신학자들하고 주로 교류가 있었고, 나중에 페루에 돌아가서 빈민촌에서 사제로 일하고 대학교 학생 지도신부로 일하다가 60년대 후반에 해방신학이라는 단어를 창안했어요. 근데 1960년대는 우리나라는 1961년에 뭐가 있었죠? 5.16 쿠데타가 있었죠. 그죠? 근데 남미는 1960년대에 뭔 일이 있었냐면 58년에서 61년에 쿠바 혁명이 있었고, 또 60년대 초에 남미에서도 농촌에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도시로 많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각 도시마다 비민촌이 막 여기저기 생겼던데요. 한국에도 그때 5.16 쿠데타 이후로 막 사람들이 그 도시로 많이 왔듯이. 그리고 1963년에서 65년은 교황청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라는 전세계 주교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한 카톨릭 교회가 현대세계와 어떤 그 대화를 하고 현대세계의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런 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67년에 바오로 6세 교황이 그 민족의 진보라는 회칙을 발표했는데, 그 제3세계 가난한 사람들의 눈으로 본 사회 발전, 이런 그 교황청에서 나온 최초의 문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그 교황이 문헌을 쓴 건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67년에. 그리고 68년에 세계사적인 사건이 많아요. 68년에 뭔 일이 일어났어요? 68년에 이 세상에 없던 분 손 들어보세요. 부럽습니다. 진짜 부럽네. 그죠? 축하합니다. 68년에 그 유럽에서는 학생혁명이라는 게 있었고, 68년에 남미 그 콜롬비아에서는 메데인이라는 그 도시에서 남미 제2차 주교회의가 열려서 메데인 문헌이라는 문헌을 발표했어요. 여기 보시면 스페인어 영어로 MEDLLIN, 그래서 영어로는 메델린이라는데 스페인어는 메데인이다. 그래서 이게 스페인어를 모르는 영어 책을 본 사람들이 자꾸 메델린 문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메데인 문헌으로 바꿔야 돼요. 여기에서 유명한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많은 좋은 말이 많은데 한마디만 뽑으면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2차 공회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는 뭐냐면 시대의 징표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한다, 이 규절이. 시대의 징표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한다. 근데 남미 주교의 68년에 가장 유명한 말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선적 선택. 이게 선택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에서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선택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랑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8년에 유럽에서는 학생혁명, 남미에서는 남미 주교회의가 열려서 68년은 하여튼 세계사적으로 아주 시끄러운 굉장히 그 중요한 해였어요. 근데 그 68년에 독일에서 신학 교수를 하던 어떤 아주 개혁파 젊은 사제가 하나 있었어요. 2차 공회에서 아주 개혁적인 학자로 이름을 날리는 라칭어라는 친구였어요. 라칭어 교수. 이분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나중에 됩니다. 이분이 68년에 30대 초반의 학자였는데
68 학생혁명에서 그 당신이 가르치는 독일의 튜빙겐 대학 학생들이 칠판에다가 교수 물러나, 교수 나가하고 막 이런 글을 쓰는 걸 보고 놀려가지고 이 라칭은 젊은 개혁파 교수가 하루아침에 극보수로 변해버려요. 하루아침.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라칭은 추기경이 되고 베네딕토 16세 역사가 이렇게 흥미로워요. 그래서 68년에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용어를 만들게 도와준 학자가 바로 이 구스타보 구티에레스라는 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부터 많은 좋은 책을 썼는데 이분 주교가 교구장이 오프스데이 소속이에요. 여기 천주교 신도 중에 오프스데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 있어요? 오프스데이? 오프스데이가 뭐냐면 아주 극우 조직이에요. 우리 가톨릭계로 말하면 1배 정도 돼요. 진짜 가톨릭으로 말하면 1배 수준의 극우파 조직인데 여기에는 실업자가 아니라 실업가. 큰일 났습니다. 점 하나로 인생이 바뀌어요. 실업가 그 다음에 정치인, 극우파 그 가톨릭 신도들의 비밀 조직인데 이 사람들이 각국의 그 주교를 임명하는데 많은 그 역할을 하는, 그래서 심지어 검은 교황이라는 그런 오명이, 별명이 있을 정도의 요즘에 무슨 영화 나왔다며 검은 사제, 이게 뭐예요? 네? 구마 사제라요. 구마. 그런 영화를 왜 만들었죠? 아주 불쾌해. 이런 영화를 왜 만들었죠? 쓸데없이. 근데 뭐 사람들 많이 보신다며요. 대중들의 취미는 참 독특해. 강도군이나. 저는 연예인들 이름을 잘 몰라요. 잘 몰라가지고.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여러분 영화배우 전도연 씨 아세요? 요건 나가면 안 돼. 이거 나가면 또 명예훼손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연예인들을 잘 몰라가지고요. 제주도에 전도연 씨랑 이분들이 영화 촬영으로 무대에 온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신부님이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식사 한번 합시다. 가봤더니 이렇게 여럿이 있는데 사람들 어떤 한 여인을 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저는 그 누군지 몰라. 나중에 할 땐 전도연, 내가 이름 알 수가 없잖아요. 난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있다가 저보고 선생님 제가 사인 하나 해드릴 거라고. 사인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사인을 받아? 내가 해드릴게.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고 뭐 얼굴도 모르니까 이 양반의 기가 막혀. 제가 전도인입니다. 그래서 아니 당시 전도인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중에 제가 참 무안했겠다 싶고 좀 미안한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혀 모르는. 근데 이야기 왜 나왔죠? 검은 교황. 구티에레스 신부 그 소속 교구장이 오프스데이 소속 그 출신이라 이 구티에레스 신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래서 구티에레스 신부가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도미니코 수도위로 바꿨어요. 이적을 했어요. 못 견디고죠. 세상에 이런 일 많아요, 교회. 그래서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도미니코 수도에 파리 교부로 들어갔어요. 파리 집으로. 하고 지금 그렇게 살아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책은 해방신학이라는 책. 우리나라 성염 선생님이 옛날에 번역한 게 있는데 지금도 서점에 팔아요. 제가 스페인어 원본을 못 가져왔고 한국말 번역본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혹시 이 책을 보고 싶으시면 보라고 권하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해방신학. 이 책의 특징은 간단히 요약하면 유럽 신학은 주제가 뭐냐면 신앙과 이성의 관계, 그리스도교가 가르치고 믿는 내용을 어떻게 현대 학문의 질문에 합리적으로 응답하면서 이해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서양 신학이죠. 이해하는 것.
삼일체가 뭡니까? 설명해요. 알아듣습니까? 힘든데요. 그럼 다시 이 세서를 개발하고. 그래서 주로 잘 설명하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신앙과 이성. 현재 한국 카톨릭 개신교의 거의 모든 신학자들은 신앙과 이성 그 안에서 다 놀고 있어요. 그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것인가? 우리 성당교회 설교 강론들 전부 다 그걸 거의 다. 어떻게 하면 이해하는가, 그걸. 그래서 삼위일체 하면 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 신비입니다. 이렇게 다 지나가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설명을 잘 못하는 분들은 이제 질문하는 사람을 윽박질르게 돼 있어요. 성당교회에서 제일로 환영받는 신도가 어떤 분이죠? 질문하지 않는 사람. 돈 잘 내는 사람. 따지지 않는 사람. 제일로 이렇게 아름다운 신도들.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여기 그 자녀 가진 지금 그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갈 때 학교 가기 전에 꼭 자녀에게 주로 무슨 말을 많이 하죠?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우리가 가르쳤어요. 그죠? 이런 말 듣고 큰 학생들 손들어. 여기 있습니다. 유다인들, 독일인들은 어떻게 말하죠? 아이를 학교 보낼 때? 궁금하면 반드시 물어봐. 궁금하면 참지 말고 꼭 물어봐. 그렇게 되는 거죠. 한국은 시키는 대로 들어. 시끄럽지 말고. 밥 먹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애들 이야기하면 조용히 밥 먹어. 그러니 아이들이 언제 질문하고 언제 궁금증을 풀고 안 되죠. 제가 남미에 갔더니 정말 질문이 끝도 한도 없어요. 제가 독일에 살 때는 거기서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들었어요. 상대방의 나이, 결혼 여부, 자녀 문제, 직업, 재산 이런 거 물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이야기하면 듣지만 질문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에요. 남미 갔더니 금기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물어봐요. 결혼했냐? 만일 거기 답이 나면 또 들어와요. 계속 했으면 왜 했냐? 안 했으면 왜 하냐? 다 물어봐요. 유럽 신학은 신앙과 이성, 우리가 믿는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주제예요. 근데 다른 주제 하나 또 있어요. 신앙과 정의. 이 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그 그리스도교는, 여기서 그리스도교는 이제 개신교, 가톨릭 합쳐서 쓸게요. 한국의 그리스도교는 지금도 신앙과 이성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신앙과 정의는 다루지도 않아요. 근데 원래 성서는 뭐예요? 원래 구약성서, 신약성서는 신앙과 이성을 주로 얘기했어요. 신앙과 정의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약성서 예언서 보이죠? 예언서의 그 넓이는, 예언서의 그 페이지는요, 신약성서 딱 합치고 비슷해요. 근데 구약성서 예언서 보면 주로 뭐 하는 일이 뭐예요? 예언자들이 정치 비판, 사회 비판, 경제 비판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교는 신앙과 이성만 가지고 1100몇 년을 놔도 신앙과 정의는 없어져 버렸어요. 다루지도 않아요. 예수가 왜 죽었는가? 누가 죽였는가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예수가 죽어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 그거 얘기만 하지. 예수가 뭐 때문에 죽었고 왜 붙들렸고 누가 죽이려고 했는가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성당에서 안 가르쳐요. 아무도 몰라. 예수 누가 죽였어? 관심 없어. 그 양반 죽어서 내 죄가 사해지는데 뭐하러 그래. 그런데 이 해방신학은 신앙과 정의라는 그 분야가 있다는 걸 2000년 만에 인류에게 새로 가르쳐줬어요. 그것이 아니다. 신앙과 이성뿐만이 아니고 신앙과 정의라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려줘요. 그런데 한국 그리스도교는 지금도 신앙과 정의 문제를 언급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배운 일이 없습니다. 배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신학은 누가 개발해요? 신자들이 개발해요? 아니면 학자들이 개발해요? 학자들이 개발해서 신도들에게 펼치거든요. 해방신학은 거꾸로 됐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방신학자 이걸 전파한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학문적인 용어로는 만들지 못했지만 경험으로, 싸움으로 만든 신학을 학자들은 단순히 학문적인 용어로만 구성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신학의 주요 저자는 가난한 사람이고 공저자는 학자들.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성서는 누가 썼어요? 마가복음, 우리 여기 계신 분이시나요? 마르코복음 또는 마가복음 저자 그 하나만 볼게요. 마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그 복음을 쓴 사람이 썼어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썼어요? 마가복음 저자가, 마르코복음 저자가 창작해서 쓴 거예요? 아니면 그 양반이 어디서 전에 다니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수집하고 골라서 쓴 거예요? 듣고 소집하고 골라서. 그렇죠.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막 떠돌아다녔잖아요. 그죠? 그걸 막 모았어요. 수집하고. 그 중에 버릴 건 버리고, 뺄 건 빼고, 창작한 건 창작해서 본인이 단순히 글로만 이렇게 옮긴 거예요. 쉽게 하면 대필을 한 거예요. 대표 집필을 했죠. 그러면 성서의 저자는 누구예요? 전해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서의 저자는, 주요 저자는 가난한 사람, 공저자, 대필 작가는 성서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해방신학도 똑같아요. 진짜 저자는 가난한 사람이고 학자들은 대필을 해요. 그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해방신학에서는 신학자들이 자꾸 자기를 숨기려고 그래요. 나 저자 아니요. 진짜 저자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나는 대필 작가예요. 그냥 불러주는 걸 받아 썼어. 이런 거. 그러니까 해방신학자들이 굉장히 겸손해요. 해방신학자들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또 미국이나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차이가 뭔가. 해방신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 항상. 한국 신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사는 데서 멀리 떨어져 살아요. 관계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한국의 주교들은 가난한 사람들 사는 데하고 멀리 떨어져 살아요. 사제들도. 동떨어진 데서 전혀 의식주에 불편함이 없는 독립된 구역에서 따로 살아요. 한국의 목사, 신부, 주교도 다 똑같아요. 낮에 어디 가서 같이 이렇게 술을 먹고 이야기를 해도 밤에는 다 독립된 구역으로 들어가요. 떨어져 살아요. 세계를 달라요. 이번에 교황님이 그 찬미 받으소서라는 생태 회칙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지구의 환경 문제, 생태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 그런 문제를 결정하는 정책 담당자, 그런 걸 투표하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은 환경 문제의 피해를 직접 당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전혀 모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성직자가 가난한 사람들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요.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요. 여러분, 화성 목성에 대해서 우리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잘 모르죠? 가난한 사람들의 세계 우리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가 화성 목성 정도로 아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세계 우리 잘 몰라요. 오다 가다가 그 전철역에서 노숙자분들 가끔 보는 것 정도, 또 시장 가서 이렇게 오일장 가서 물건 사다가 상인들 좀 보는 거, 이 정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어떻게 사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꾸미고도 잘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해방신학자는 학교에서 강의하는 시간 빼면 하루 종일 가난한 사람과 같이 살아요. 근데 한국은 이게 모자라요. 예를 들어 한국의 평범한 성당의 신부 생활을 하루 생각해봐요. 누구를 주로 만나요? 참호위원들, 또 신도들, 성당에 평일에 나올 수 있는 신도들을 주로 만나죠.
평일에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죠. 가난한 사람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신학자들은 똑같아요. 가톨릭 신학자나 개신교 신학자나 평일에는 대학에 출근해요. 연구실에 있어요. 강의실에 있어요. 도서관에 가. 저녁에 집에 가. 가난한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시대 신학이 가장 큰. 전혀 모르고 있다. 성직자 신학자들 가난한 사람의 세계를 모르니까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엉뚱한 소리 나요. 기도하자. 그런데 해방신학은 그걸 깼어요. 그래서 해방신학자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살기 때문에 그들의 작품에는 진정성이 담겨있고 뭔가 절실한 게 들어가요. 한마디로 해도 단어가 달라요. 겉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해방신학에 낸 책에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특징, 아까는 그 신앙과 정의 문제를 했죠. 두 번째는 성서를, 성서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에게 성서를 가르쳐 준 분이 주로 누구였어요? 한번 돌아봅시다. 저는 성서를 돌아가신 외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참 기쁘죠. 여러분은 성서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주로 성당교회에서 배웠죠. 그럼 가르친 사람이 누구였어요? 신부, 수녀, 목사, 또 전도사, 또 평신도, 그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그 소고기 좋아하는 분 손 들으세요. 제가 한번 공짜로 줄 리는 거죠. 여러분 그 유통 과정을 한번 들어보셨죠? 우리 식탁 위에 소고기가 올라오려면 유통 과정을 몇 번 거치죠? 응? 소 축산 농가, 그 다음에 그 도축장, 도매상, 뭐 이렇게 몇 개나 거쳐서 오잖아요. 직거래도 있죠? 우리 그 신앙의 유통 과정을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 그 내용, 정보, 뉴스의 유통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여러분 주로 누구에게 배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나 교회에 알고 있는 뉴스, 소식, 정보를 주로 누구에게 배웠어요? 신부님, 목사님에게 배웠죠? 그럼 그 양반들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신학교 교수에게 배웠지? 그 신학교 교수는 누구한테? 거꾸로 추적하는 거예요. 지금 정보 유통 과정을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대체 우리가 몇 단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가? 외국에서 공부. 그러면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자, 1단계부터 해볼게요. 서로 말하면 축산 동가가 1단계잖아요. 그러면 신학에서 그리스도교 1단계는 누구냐면 유명한 옛날 학자들이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루터, 칼바르트 이런 사람들이 쉽게 하면 정보의 1단계예요. 2단계는 누구예요? 이분들을 1단계에 있는 분들을 연구해서 책을 쓰고 강의하는 그 카톨릭 같은 독일과 로마의 신학교 교수들, 개신교 같은 미국과 영국의 교수들이 그 2단계 유통과정을 해볼게요. 3단계는 누구예요? 미국, 그 독일, 로마에서 유학을 간 신부들, 목사들. 그게 3단계 과정. 4단계는 누구예요? 이 양반들 한국에 와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네? 4단계가 누구냐면 신학생들이에요. 개신교 카톨릭 신학생들. 5단계는 누구예요? 그 4단계를 통해서 성직자가 된 사람들에게 배우는 성당 교회에서 배우는 우리 이 성도들이고 이 평신들. 우리는 몇 단계에 있어요? 5단계 우리. 그러면 1단계에서 5단계 동안 이렇게 유통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과장, 축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과장, 축소, 편집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그 축산 농가에서 이렇게 유통을 거치면서 가격이 올라가듯이, 그죠? 중간 마진을 중간 업자들이 또 가지잖아요. 신학 정보도요, 이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유통 과정을 담당한 사람이 이익에 맞게 정보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편집하고 이렇게 다 쉽게 하면 조선일보식의 편집을 다 거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조선일보나 SNS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착살났어요.
예수님 시대에 페이스북이나 조선일보 있었으면 예수님 진짜 큰일 났겠어요. 제가 예를 들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여자가 신학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 유다교에서 여성을 공부시킨 제자로 받아들인 그 그룹은 누구예요? 사두가이파? 사두가이파가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권력자들, 대지주들, 그리고 로마에 빌붙은 대사제들, 쉽게 하면은 추기경 주교들, 대형교회 목사들,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은 여자 제자가 없었어요. 바리사이가 누구죠? 모범적인 평신도들이에요. 여기도 여자가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룹만 여자가 제자입니다. 그 당시는 스캔들이에요. 어떻게 여자가 감히 신학을 배우고 예수님 발치에서 강론을 설교를 들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 조선일보에 걸렸으면 큰일 났어요. 풍기문란에 시류를 거스르는 종북 좌파 별소리 다. 예수님을 여자 제자들이 따라다녔죠. 그러면 아침 먹고 나와가지고 저녁 먹기 전에 여자 제자 집에 들어갔어요? 안 그래도 같이 방랑했어요. 같이 노숙, 혼숙 난리가 난 거예요. 요새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은 여자, 남자 제자들을 데리고 같이 방랑하고 요새 말로 하면 같이 혼숙하고 노숙하고 같이 움직였어요. 이런 폐륜화가 되었어요. 그 당시 조선일보에서 예수님 큰일 났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는 교회나 성당에서 누가 설교를 해줘야 하잖아요. 안 해주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인지 왜 안 들었어요? 여자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까지, 즉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맨날 며칠 같이 따라온 것만으로도 스캔들이요. 이거 누가 설교해줬어요? 들으셨어요? 못 듣잖아요. 같은 성서를 봐도 못 듣는 거. 안 가르쳐줘요. 자, 해방신학의 특징은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유통과정을 좀 설명했잖아요. 유통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성서를 보는 눈도 예수를 보는 눈도 성직자들이 보는 눈을 그대로 배운 거예요. 성직자들이 보는 방식으로 여러분도 배워라 이렇게 배운 겁니다. 이걸 뒤집었어요. 해방신학 어떻게 배웠어요? 가난한 사람이 보는 걸로 바꾸자. 성직자의 눈으로 성서를 보다가 가난한 사람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예요. 혹시 여러분은 성서를 보실 때 신약성서, 사복음서를 보실 때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하고 누구예요?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신약성서 복음을 배우면 주인공은 만일 그 성서를 드라마로 찍으면 주연 배우는 예수님과 12제자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이런 사람 다 엑스트라예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그동안 배웠어요. 이 유통 과정에서. 해방신은 어떻게 아니요? 예수님하고 가난한 사람이 주연이에요. 둘이 주연. 그리고 12제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엑스트라들. 싹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보프 신부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은 교회 개혁, 교회를 바꾸고 부패를 없애야 한다. 그것 때문에 당한 게 아니고요. 성서를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보자. 거기에서 걸렸어요. 무슨 소리요? 성서는 성직자의 눈으로 봐야지. 이런 사람이 되다가 그 성서를 가난한 사람 눈으로 봅시다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해방신학은 성서를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보자 그래요. 왜? 성서의 주인공이 가난한 사람. 근데 우리는 아까 제가 설명한 이 유통 과정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성직자가 보고 해석하고 느끼는 대로 해야 내가 맞는 줄 알아요. 이게 그 강론하고 설교의 맹점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그 성서가 이건데 우리 신부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로 내가 이해해야 정답이겠구나 하는 걸 매일 그 교회나 성당에서 재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구나, 이렇게 해야 맞구나 하고 자꾸 다니다 보면 나도 저 양반이 해석하는 것처럼 해야지 하고 스스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틀리면 내가 뭔가 모자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오늘 여러분 좋은 거 2개 배웠어요. 신앙에는 신앙과 이성뿐만 아니라 신앙과 정의가 있다는 거. 성서는 성직자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 어서 오세요, 선생님. 그 2가지를 벌써 배우셨어요. 그죠? 여러분, 이건 조금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흔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뭐라고 우리 배웠어요? 사랑이라고 배웠어요? 정의라고 배웠어요? 아마 사랑이라고 다 배웠어요. 그것이 저도 배웠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나 이거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그게 맞는 말이에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왼밤 하면 오른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잡혔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렇게 훌륭한 걸 누가 잡아가요? 아니, 원수로 사랑하라 하면 로마 식민지 군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렇게 이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거 우리가 써먹자. 응? 이런 사람은 조선일보가 키워줬을 거 아니에요? 국정원에서 후원금도 해주고. 얼마나 이뻐요? 저항도 안 하지, 원수 사랑하지 하지. 근데 그 양반을 왜 잡아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내버려둬도요, 로마 그 식민지에 아무 피해가 없었어요. 무슨 피해가 있어요? 근데 왜 붙잡아줘?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로마 식민지에 위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여러분, 위험하지 않은 사람을 경찰이 왜 잡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미사하고 예배 드릴 때 그 경찰이 와서 신부 목사 잡아가는 거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보셨죠? 왜 안 잡아간 줄 아세요? 하나도 안 위험해, 그 사람은. 정부에서 볼 때 이 사람들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요. 내버려둬. 자들은 저러다 그냥 갖다 치니까. 신경 깔아요. 저 사람들 자신 있어요. 얘들은 신용만 한다.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머리 꼭대기 있어요. 자들은 그냥 미사 집회만 하게 내버려두고 다 집에 간다. 알았다. 우리 정권은 전혀 위험한 사람들 아니다. 걱정 마라. 다 자기들끼리다. 여러분, 목숨 걸고 독재 정권에 저항한 주교들 죽여 봤어요? 대형교회 목사들 봤어요? 절대로 안 해요. 계산 다 끝났어요. 해방신학자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구티에르스의 책이 많은데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하나만 더 할게요. 가난한 사람의 역사적 힘, 이런 독일어 번역책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힘, 그런데요, 신자들의 힘, 이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그 매일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성당이나 교회를 다니니까 신자다, 성도다 이런 생각을 끝없이 하죠. 그죠? 근데 그 신자나 성도란 단어에다 가난한 사람을 항상 바꿔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나는 신자다, 성도다 이거 단어를 그 단어에다가 가난한 사람을 바꿔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자의 눈으로 예수를 보고 성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걸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종교를 보고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많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성당 다니는 사람은 어디서 누가 같이 성당 다니면 갑자기 좀 친한 것 같고, 그죠? 뭔가 좀 잘해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개신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성도, 신자를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까이 여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문화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일은 내가 모르는 채 할 수는 있어도 신도가 누가 당하면, 성도가 당하면 가서 이렇게 살펴볼 입장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나도 몰래 교육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다니는 종교단체하고 같은 구성원을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깝게 느끼도록 살아왔어요. 배웠고. 그거 안 돼요. 뒤집어요.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 더 가까워야 돼요. 같은 성도나 신정. 종교 이기주의 이런 것은 예수님의 생각하고도 거리가 멀어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까 성서를 볼 때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와 12제자로 우리는 배웠는데 요통 과정에서 해방신학자들은 예수와 가난한 사람이다. 여러분 유시민이라는 분 아세요? 그 양반의 유명한 책이 뭐죠? 거꾸로 읽는 세계사. 해방신학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꾸로 읽는 교회사예요. 거꾸로 읽는 교회사. 주로 우리 교회사, 개신교, 카톨릭 다 봤지만 교회사는 뭐예요 주로? 잘한 것만 써요. 언제 어디가 선교했다. 어디 가서 신도가 늘었다. 어디 가서 교회가 늘었다. 주로 잘한 것만 써요. 그런데 해방신학자들은 거꾸로 봐요. 정복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요한 바울 2세가 생전에 남미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남미에 인디언 원주민들이 모여서 교황에게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우리 남미의 원주민 대표들은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성서를 교황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전해준 당신들이 먼저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돌려줍니다. 우리 필요 없다. 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실천했다. 우리에게 성서를 전해준 사람이 성서대로 살지 않는 우리는 알고 있다. 남미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원주민들에게 협박을 한 거죠. 자, 예수 믿고 세례 안 받으면 죽어. 그러니까 물었어요. 그러면 세례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당신은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난 안 받겠어. 왜? 당신이 있는 곳이 지옥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들 또 가냐? 죽어서 난 안 가겠어. 교회 역사를 가난한 사람 눈으로 거꾸로 보는 것을 해방신학자들이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해방신학이 교회나 교회 지배층이나 정치 지배층에게 눈에 까시겠어요? 편하겠어요? 눈에 까신 거예요, 아주. 괴로워 죽거든요. 그동안 정말 잘 나갔거든요, 우리. 응? 교회와 그 정치가 서로 손잡고 정말 어울렁더울렁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잘 지냈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저항하느냐, 이거. 우리나라에 여기 개신교 성도 계시지만 조참 기도회라는 거 있죠. 목사님들 막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대통령 와서 참가하고 이런 거 있는 나라 있어요? 전 세계에?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청와대에서 밥 먹자고 부르면 쪼르륵 달려가는 주교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해요? 안 가요. 로메르 대주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로메르 대주교가 그 나라 대통령이 선거에서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로메르 대주교가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 선거 부정을 밝히지 않으면 대통령이 모든 행사에 나는 참석하지 않는다. 정말 안 가요? 불러면 안 가요? 내가 왜 가? 정말 안 가요. 우리는 어때요? 부르는 쪽쪽 달려가 밥 얻어먹고 가서 한마디도 못 얻고 그냥. 여러분 진짜 성직자 종교에는요 죄 지은 사람 앞에 가서 정확히 말해야 돼요. 당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그런 양반들 앞에 가면 찡소리만 하고 있다가 막 상당 교회면 막 삿대질하고 막 지옥 가는 짓. 이거 나쁜 짓 아닙니까 이거? 진짜 종교에는요 강한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 자비로워요. 그런데 강한 사람 앞에 가면 한없이 부드럽고 약한 사람 앞에 가면 한없이 강하고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죠. 해방신학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편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신학자들은 성도 편 안 들고 가난한 사람 편 들어요.
성당이나 교회 가면 괴롭히는 사람하고 괴롭힘 당하는 사람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요? 희생자 편 들어야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죠? 누가복음의 주제는 성당 안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같이 있는데 누구 편을 드느냐, 그게 누가복음의 주제예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하고도 비슷하죠. 오늘날 교회의 성당에 지금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누구를 편들여야 돼? 다 고민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신도 옳고 당신도 옳다 이럴 수 있죠. 그죠? 또 당신도 틀렸고 당신도 틀렸다 이럴 수 있죠. 또는 어떻게 해요? 이쪽이 옳고 이쪽이 틀렸다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저자는 답을 어떻게 냈어요? 오늘날 성당 교회에서 지금 부닥치고 있는 그 문제. 누가복음 저자의 답은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편들고 부자를 혼냈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성사가 내려주는 정답은 이거예요. 부자를 혼내고 가난한 사람 편들었어요. 예를 들면 만일 누가복음 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똑같이 어렵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도 똑같다. 이렇게 했어요? 안 했죠. 어떻게 했죠? 부자에게만 한 거예요. 부자들은 못 간다.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부자 신도들. 아니 헌금 많이 냈는데 왜 이래 이 양반이 그랬을까? 아니 헌금 많이 내면 당연히 천당 티켓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보고 낙타가 바늘구멍 얘기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오늘날 교회 성당 다니는 사람들 그 귀절 앞에서는 한없이 부끄러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태연해요. 왜냐하면 없는 것처럼 치니까. 나쁜 사람들은 역사책을 바꾸죠. 좋은 사람들은 역사를 바꾸려고 그래요. 부자는 성서를 편집해버려.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돼요. 그거 머리뚫어 쳐버리면 돼요. 개신교에서는 어떤 설교할 때 목사님이 성서의 어떤 대목을 따서 설교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런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응? 아니 목사님이 그 주에 설교하시려면 성서의 어떤 규절을 따거나 해서 응? 주제 설교라고 그래요? 제목 설교? 뭐라고 그래요? 강해 설교? 이것 때문에 개신교 망하는 거. 불편한 규절은 절대 안 골라요. 한 번도 안 골라요. 신도들에게 민감한 주제나 그런 규제는 절대 안 골라요. 그리고 다른 데가만 골라. 계속 하는 거. 교회를 몇 년 다녀도 성서의 중요한 규제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왜? 불편한 규제는 절대 저분이 안 고르셔요. 마음 편하게. 설교하는 사람은요. 설교 듣는 사람 중에 헌금 많이 낼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갖은 머리를 다 굴리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헌금 내기 전에 설교가 있어요. 헌금 낸 뒤에 있어요. 아니 묻는 거 어떻게 헌금 낸 뒤에 설교해요? 헌금 내기 전에 딱 물어봅시다. 그것도 설교 바로 끝난 거예요. 막 설교한데 한 10분 뒤에. 내가 물어볼게요. 언제? 왜 설교 끝나고 헌금 받는지 아세요? 가장 그때가 효과가 좋아요. 설교하고 한 20분 뒤에 설교랑 헌금 뚝 떨어져요. 막 한 뒤에 걷는 거예요. 다. 헌금 액수가 다르죠. 오늘 구티에서가 여기까지 왔네요. 여러분 제가 좀 더 학술적으로 깊이 들어갈까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아니 저는 뭐 돈 거들라고 부드러운 얘기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오늘 우리 이야기 한 것 중에 몇 가지 한번 이렇게 정돈해 볼게요. 중요한 이야기. 자. 오늘 여러분이 집에 뭐 가실 때 전철을 타시든 걸어가시든 오늘 배운 것 중에 생각날 만한 것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난 이거 하나는 오늘 얻어갈 것 같다. 응?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중요한 주제일 거거든요.
해방신학은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아니면 신앙과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자, 해방신학은 성서를 부자의 눈으로, 성직자의 눈으로 읽어요?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읽어요? 해방신학은 교회 역사를 위에서 아래로 봐요? 아니면 거꾸로 봐요? 해방신학자는 가난한 사람을 편들어요? 부자를 편들어요? 벌써 이것만 배워도 여러분 본전 빼신 거예요. 왜냐면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시잖아요. 자, 사진 찍게 잠깐만. 얼른 해. 아까 저 처음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해방신학자들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인격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제가 놀랐어요. 저는 사실 독일에서 남미 갈 때 해방신학자는 기도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맨날 싸우고 투쟁만 하고 기도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구경해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해방신학자들이 왜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첫째,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방신학자 본인 개인 문제로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그 많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을 볼 때 내가 해줄 일이 별로 없다. 그 무기력한 걸 견딜 수가 없어. 잠이 안 와요.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기도를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근데 제가 여러분이 한번 물을게요. 지금 한국 주교 신부 목사들 중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잃는 거 괴로워서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있냐고. 편히 잘 자잖아요. 이게 너무 차이가 나요. 그 고통스러운 걸 매일 보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수면제를 먹어요? 아니면 마취제를 먹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괴로워서. 그래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요. 두 번째,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월급을 가서 나눠줘도 안 돼. 뭐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 혹시 놀라시면 너무너무 유머가 많아요. 왜 유머가 많을까요? 남미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가 있죠? 노래, 축구, 춤. 근데 이게 똑같이 특징이 있어요. 돈이 안 들어가요. 노래, 춤, 축구 전부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돈이 개입이 안 되는 거예요. 축구, 공 하나만 있으면 되죠. 춤, 노래 거의 돈이 안 들어가요. 왜? 그분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안 드는 걸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축구, 춤, 노래, 유머예요. 그 양반들이 속이 없어서 간도 쓸개도 빼줘서 유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건 우리 뭐 텔레비에 나온 개콘 이거하고는 수준이다. 생존하기 위해서 유머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웃음을 짜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괴로워 죽으니까. 심리적으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난을 어떻게 해요. 제가 남미 가서 제일로 가슴 아픈 것 중 하나가 아까 독일에서 그 선생님에게 남자 여자 고르지 못해서 혼났다고 그러는데 인간은 남자인 인간과 여자인 인간으로 있는 것을 제가 함부로 인간에서 혼났는데 남미 가보니까 인간은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로 다녀요. 남자 여자로 다니죠. 근데 여기 여성들 많은데 세상에 가난한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은 남자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자 가난한 사람. 왜? 또 가정폭력이 시달리잖아요. 남성 우월주의에 시달리고. 해방신학을 찬성해서 막 사회개혁에 앞장서는 남자들 집에 가면 각시를 두들겨 패는 거죠. 가정폭력 쓰고. 폭력으로 때려 욕으로 해. 그 다음에 막 차별해. 그래서 남미에서 가장 심한 것 중에 하나가 마치스모라는 단어예요. 즉 남성 우월주의. 근데 이거 카톨릭이 해놨어요. 카톨릭의 남성 우월주의는 심각해지고 이거 특히 성직자들이 고쳐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휙휙 던진 말이 여성들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다. 이걸 특히 남자 성직자도 알아야 돼. 저 남에서 많이 정말 후회하고 미안했어요. 내가 여성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했구나.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은 여자 가난한 사람이다. 그걸 우리 특히 남자들 알아요. 세상에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가장 큰 죄는 남자가 지었어요, 여자가 지었어요? 대답해보세요. 남자가 지었어요, 여자가 지었어요? 전쟁은요, 늙은 남자들이 결정해서 젊은 남자가 죽는 게임. 안 그래요? 자, 이 세상의 큰 죄는 대부분 늙은 남자들이 지어요. 그것도 대학 나온 놈들이. 학교를 오래 다니지 않은 사람은 죄를 크게 지고 싶어도 몰라요. 어떻게 짓는지를. 방법을 몰라요. 학교를 오래 다닌 놈들은, 미안해요. 학교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죄를 크게 짓고도 안 들킬 방법을 개발해요. 그걸 해방신학자는 꼬집는 거예요. 봐라, 저렇다. 여러분, 지식인이 무슨 뜻이에요? 다음 시간 해야 되는데, 이 레오나르도 보프가 그 말을 하셨는데, 지식인은 우리 보통 무슨 뜻이에요? 학교를 오래 다니고 무슨 학위를 갖고 있고 무슨 전문적으로 머리 써서 일하는 분을 지식인이라고 하잖아요. 보프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 사람이 지식인. 학벌에 걷고 확확 뒤집는 거예요, 생각.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종교 서비스를 많이 누리는 사람이 적게 누리는 사람보다 하느님에게 가까이 있다. 미사 일주일에 7번 하는 사람, 1번 하는 사람보다 하느님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의 다. 그렇지 않아요. 자, 성직자들이 일주일에 7번 미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평신도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주고 먹이 살리니까 그 양반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죽어라 이래가지고 헌금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미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안 갖다 주면 어떻게 미사해, 일주일에 7번? 안 그렇습니까? 다 평신도 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미사 한 번 가면 그 양반은 7번 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힘들게 살잖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사람 우리가 한 번 가면 목사들 7번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 고통. 이렇게 해방신학자들은 평신도나 가난한 사람을 편들어요. 왜? 가난한 사람도 매일 있어 보니까 아는 거예요. 성당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성당 갈 버스가 없어요. 자가용도 없고. 또 일을 안 하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일터로 나가야 돼. 성당 갈 시간이 없어요.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이 다 있고. 하루 종일 성당에만 사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성당에 안 오는 거 괘씸하게 생각해요. 그 사정을 모르니까. 정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마산교구 그 사제 연수에 와서 6시간 피정 지도를 했는데 좀 이상하죠? 평신도에 제가 사제들 100명은 6시간 피정 강연을 하니까 이상하죠? 제가 싫은 소리 좀 하고 왔어요. 6시간 강의하는데 5시간 50분은 원론적인 얘기고 10분만 막 야단쳤어요. 끝날 때. 처음부터 하면 나가버리니까. 끝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신부님들, 5,000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신학교 때부터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않고 살던 분들이랑 5,000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봤는 거예요. 우리 신도들 헌금하려면 호주머니에서 손이 들었다 나왔다 몇 번 고민한다. 당신도 이 심정 안 해요? 우리 평신도가 무슨 현금 자동 인출기죠. 앞으로 돈 얘기 좀 그만. 제가 이래서 제가 매일을 벌고 욕을 벌거든요.
그래서 해방신학자들은 성직자도 교회도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1번으로 편들어요. 무조건 1번 편들어요. 저는 이런 습성이 생겼어요. 어떤 일을 닥치면 결정이 안 나거나 판단이 안 되는 일도 많잖아요. 일상에서. 그죠? 그러면 판단 기준을 세웠어요. 1번.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가? 그게 판단이 1번. 그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는 게 카톨릭에 유리한가? 이게 판단 기준 1번이었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가난한 사람에게 유리한가? 어떻게 내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게 가난한 사람들을 편드는 것인가가 1번 기준이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카톨릭 교회를 보호하는가? 그게 1번이었어요. 지금 안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카톨릭 교회 편을 안 들어도 그 양반들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교회에 돈이 많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디다 신경 쓰는 줄 아세요? 성직자들의 복지 생활에 신경 써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신경 안 써요. 그건 3, 4번이 처치로 가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 제가 흥분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지 사실 여기에 40페이지로 지금 이렇게 막 해놨는데 이거 사실 별로 손도 못 대고 해방신학의 이러저런 특징을 좀 이러저런 예화를 들으면서 설명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재미없었죠? 해방신학은 신학교에서 교수 신부가 학생들 가르치는 식으로 하면 여러분 지루해서 다음 시간 안 올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레오나르도 포프, 그 다음 시간에는 로메로 대주교, 아주 흥미진진한 인물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에아코리아, 이분도 총 맞아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황님에 관한 것도 흥미진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교황님에 관한 책을 2권 썼잖아요. 2권 썼는데 제가 한 권은 아직 안 썼어요. 교황님 될 때까지에 관한 책을 하나 썼어요. 교황가다라는 책으로. 교황님이 한국에 오셔갖고 한 말을 교황과 98시간 썼는데 이제 한 권이 뭐가 남았어요? 교황 된 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책이 하나 남았잖아요. 이 책을 제가 지금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이 책을 좀 더 충실히 하려고 제가 언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가서 한 달쯤 살다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황님 여동생도 만나보고 같이 일했던 사제들을 평신도 좀 만나보고 좀 그래요. 지금 교황님이 왜 인기가 있어요? 한번 궁금해서 오늘 마지막 질문은 지금 교황을 존경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혹시 지금 교황이 저 그리스도다 생각을 해요? 개신교 소환군 목사는 저 그리스도. 예. 지금 교황님이 저 그리스도면 저는 저 그리스도 제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훌륭한 양반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지금 교황님은 5남매 중에 장남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2, 3, 4번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1번하고 5번만 남았어요. 여동생 하나 남았어요. 근데 우리 교황님이 전화를 좋아하세요. 전화. 얼마 전에 로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황님이 어떤 분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하셨는데 나 교황 프란시스요 하니까 장난하지 마 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생각할 때 저렇게 바쁘고 높은 양반이 나한테 전화할 리가 없지. 이거 보이스피싱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좀 이따 전화가 또 왔어요. 나 교황이라니까 농담 말해 인간아 또 끊어버렸어요. 3번째 오니까 이상 진짜 교황일 수도 있다. 딱 들으면 나 교황이라니까 받았대. 그런데 그 교황님이 여동생이 70이 넘었어요. 예, 큰오빠가 79, 여동생이 70이 넘었는데 지금도 가끔 주말에 전화를 국제전화를 해서 수다를 2분이 떠셔요. 70 노인들. 그렇게 여동생은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2년 전에 교황 취임식에 하나밖에 없는 오빠의 교황 취임식에 로마에 가보려고 비행기표를 살라고 했는데 교황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했죠? 미안하지만 오지 마. 그 돈 가난한 사람에게 줘. 그 여비 나한테 줘. 인간적으로 참 여동생 섭섭했겠어. 아니 세상에 교황 취임식이 2번 있는 것도 아니고 동생이 2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도 아니고 친여동생인데 오지 마.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교황님들은 옷을요, 누가 만든 어느 회사에서 맞춘 옷을 입었는지 아세요? 우리 여성들 많으니까 금방 세계적인 상표 아실 텐데. 뭐 악마는 뭘 입는다 그거 있잖아요. 뭐예요? 프라다. 그동안 교황님의 옷은 프라다에서 만들었다. 지금 교황님 그거 안 입어요. 옛날 로마에는 그 성직자들이 있는 비싼 옷도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중저가로 다 내려가고 교황님이 프라다로 만든 옷을 안 입으니까 다른 양반도 다 내려온 거예요 옷이. 작년에 교황님 한국에 오셨을 때 광화문에 시복미사 하셨죠. 그때 거기 참석한 우리 한국 사제들이 뭐 선물 하나 받았는데 뭐 받으셨어요? 이렇게 영대 하나 받았잖아요. 그거 만세인하고 매듭든지 알아요? 아 정말 화났어요 그때. 저걸 과연 교황님이 하실까? 그 미사에 참석한 한국 사제들 이렇게 여기다가 그 매는 띠 영대라고 하죠. 그걸 제작하기 위해서 매덕이 들었는지 몰라. 그런 일을 왜 하느냐고요. 다 있잖아요. 다. 그 매덕을 가난한 사람에게 돌릴 생각은 왜 못했을까? 머리가 안 돌아. 돈만 있고 머리가 안 돌아. 지금 교황님은요, 추기경 임명됐을 때 돌아가신 추기경님 옷을 수선해 갖고 입었어요. 그 정도세요. 지금 교황은 추기경 시절에 자가용이 없었어요. 운전기사도 없고. 전철 타고 다녔어요. 버스 타고. 이렇게 사는 주교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러니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그냥 하는 소리다. 이렇게. 삶으로 안 거쳐줍니다. 근데 이런 면에서 세방신학자들은 비교적 모범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비교적. 100% 다 잘할 수는 없죠. 누구나. 그런데 해방신학자들은 비교적 제가 본 분들은 너무 유머가 많고 소박해요. 저는 해방신학자들에게 그 놀라운 신학적 내용을 배운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겸손하고 친절하고 소박하고 유머 있고 평범한 그 일상적인 모습에서 더 감명받았어요. 전혀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마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레오나르도 보프 그분이 왜 신부를 그만뒀는지 왜 교황청에 소원이 났는지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는 로메로 대주교님이 왜 살해당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국에서 들을 기회는 많이 없어요. 아시죠? 한국에는 해방신학 전공자가 거의 없고 해방신학을 전공하면 신학교에서 불러주지도 않으니까 어디가 말을 기회도 별로. 여러분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 관한 신학에 관한 정보를 내가 수집하느냐 모으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제일 지식인이 누구냐면 네이버예요. 네이버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나 네이버를 아무도 지식인이라고 안 해요. 또 위키피디아가 지식인이다.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해방신학에 관해서 어느 학자가 있고 어느 책이 있고 어느 흐름이 있고 이런 걸 막 알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볼 때는 내가 누구 편을 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누구 편을 드느냐. 예를 들면 독일에 어느 도시가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이걸 아무리 아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뭔 필요가 있어요. 해방신학에 어떤 흐름이 있고 누가 있고 막 수많은 정보는 사실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 가도 되고 위키피디아 가도 되고 여러분이 도서관 찾아 다 되거든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관점을 잡는 거예요. 내가 누구 편을 드는지. 내가 지금부터 누구 편을 들고 내가 누구를 더 생각하는지. 자, 성직자보다 가난한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 눈으로 세상을 보면 큰 실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큰 실수는 안 한다. 큰 공적은 세우지 못해도 큰 실수는 하지 않는다. 하다못해 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그래요. 가난한 사람 편들면 바로 답이 나와요. 달부도 마찬가지, 세월호도 마찬가지. 작년에 세월호 문제로, 세월호 참사로 많은 사람들이 참 거의 상을 지내다시피 슬프게 살았죠, 그죠? 근데 작년에 대한민국에 은경충 맞아서 돈 많이 번 신부도 수두룩해요. 그 와중에. 철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월요일 날 보프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